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2021년 반년을 지나고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신은교회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들, 자녀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 즉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하신 때, 그 절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복을 세워서 기억하고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다. 아비벌에 드리는 이 무교절 유월절은 보리 추수의 감사고요, 그리고 맥주절은 50일이 지난 후에 밀로 드리는 감사인데요, 이것은 첫 열매, the first, 첫 번째 예물일 뿐만 아니라 the best,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연말에 해가 바뀔 때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성중에 유하는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절망 중에, 낙심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자원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환난이 끝날 것이다.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때 실명이 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 나오시고 미국 유학하시고,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7년 동안은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 있으면서 국가장애위원으로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가 갑자기 췌장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일을 앞두고 그 생의 마지막을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생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그 생일 케이크를 받으면서 불을 끄고 소원을 빌잖아요.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아름답고 고결하고 숭고한 감사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분은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절대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는데, 자녀들이 이 미국의 전체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비 리그, 우리나라 스카이 이런 대학교에서 우리 장학생으로 우리가 선발할 테니까 우리 학교로 오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그 어머님이 그 딸에게 하루 5가지 감사를 가르치고 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5가지 감사가 뭐냐면, 좋은 일에 축제 감사. 좋은 일이 있으면 축제를 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초월해서 감사하고, 작은 일은요 크게 뻥튀기해서 확대해서 감사하고,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까 오뚜기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즉 전천후 감사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몇 년 전 미국 뉴욕주의 스키드모 대학 졸업식에서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흑인 여자분이신데 참 신앙이 좋으시고 앵커로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학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해요. 미국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사회에 저명한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축사는 신앙 간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되는데, 핵심은 바로 이 말씀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사님. 자, 시작.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강준민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런 겸손한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생일에는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에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크리스 피터슨 교수님이 감사 요법을 개발했어요. 땡큐 테라피. 감사 요법을 개발했는데 이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감사 요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 요법은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전혀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감사 요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감사의 효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의 복이 찾아온다. 따라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더 큰 형통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부자인 사람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107편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로 시작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시편은 150편이고요. 5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 5권, 107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감사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가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의 시작이 감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감사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내 피로, 내 생명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했다.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요.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속량,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큰 사랑이고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백성, 영원한 죄의 심판, 이 사망으로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잃었다 할지라도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가며 방황을 하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열어서 이 사막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매일 일용할 양식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이슬 같은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 어디 진을 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추운 차가운 한밤중에 불기둥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뜨거운 그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그 열기를 막아주시고 시원한 그늘과 생명의 역사를
더해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했죠.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게 되어지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노예로 생활하게 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시온으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영혼이 피곤합니까? 연약합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우리가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심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 아비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금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내 죄값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CCM을 이끄는 마커스 월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이 팀의 찬양 사역자 소진영 간사, 간증을 하면서 설교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소진영 간사님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고 또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2005년 25살이 됐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암이에요. 백혈병.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지내왔는데 25살에 꿈 많고 정말 할 일 많은 그 시간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이 글리백이라고 하는 치료 약이 나와서 이 약을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하는 거예요. 이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백혈병을 완치받으려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되고요. 친오빠의 세포가 맞아서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혈모 세포 이식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커스 워십에서 주신 사명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거기 믿음 좋은 청년이 있어서 이제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년쯤 지났는데 이 소진영 간사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끊어야 돼요.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돼요. 그러니 이제 남편도 부모님들도 이 의사 선생님도 결사 반대를 하지만 저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저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제 약을 끊고 이제 임신을 이제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죠.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접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출산을 하고 지금 6년이 지났어요. 약도 안 먹는데 건강하고요. 아이도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아이 가졌을 때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사해서 피아노 앞에서 바로 작사 작곡한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은혜가 참 많이 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고는 1분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평안, 위로 다 내게 필요 없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25살에 백혈병이 왔어요. 그 크신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병이 왔지? 지금 25살인데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크신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저 작은 고난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께 묶여진 그 인생,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인생,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호흡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평생 감사와 이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